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4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구약성경 840쪽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주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다같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나로 못 돕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내 옆에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나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천국에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마음에 와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진리와 이동 주님 안에서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길지만 12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급하게 읽는다고 숨이 찰 정도입니다. 사실은 3시간의 분량인데 지금 그냥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본문만 쭉 읽고 한번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이 뭐지요? 우리가 뭘 전했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믿었다 말입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 말입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도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참 영불로 심판이요. 그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출애굽 때 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있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벌써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니까 봐주셔서 그렇지. 응? 2절입니다.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은 세상의 혜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자라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보냈습니까? 귀족의 아들로 보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얼마나 불효를 많이 행했는지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퇴직할 때 7급 공무원이었어요. 퇴직할 때. 근데 퇴직을 몇 년도에 했냐면 30 몇 년 전에 했어요. 그 당시에는 7급 공무원이면 사람들이 다 비켜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한 달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기로 21일이 월급날인데 한 10 며칠쯤 되면 쌀 떨어지면 밥이 없었어. 힘들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불효했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일이 커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낳아서 고생시키냐고 도로 집어넣으라고 머리를 엄마 배에 대고 밀었습니다. 막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강한 순입니까? 연한 순입니까? 심하리가 없어요. 가시가시는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이 뭡니까? 마른 땅은 뭘 상징하냐면 죄악 세상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참 그 진리와 영감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온 게 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면 던실하게 나가지고 쫙 이리 자랍니까? 이 가물을 얻으면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게 가는 게 바삭 가는 게 이렇게 쭉 올라와서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다가 싹 말라버리고 그렇게 나와서 가칠가칠한 힘이 없는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고운 모양이 없고 고운 모양. 요즘 사람들 무엇에 목숨 걸지요? 고운 모양이 목숨 걸어. 외모에 목숨 걸어. 외모에. 그러니까 고운 모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풍채는 뭡니까? 남자다운 용기도 있고 좀 힘은 있고. 그래 제가 한때는 몸무게가 많이 나왔어. 83kg 정도씩 나갔으니까 이 키에. 우리 아들이 지금 뭐 83kg 안 돼. 내가 키거든. 그런데 퉁퉁하게 보이는데 옛날에 동글동글했어요. 몸무게 많이 나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그냥 떠. 이건 비계가 두꺼워가지고. 그래 허리 둘레가 37인치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 그냥 지금도 그때 산 옷이 때문에 지금도 다 이랬냐. 와이셔츠 보면 난 모르는데 어깨가 요만큼 내려. 그때 입던 옷이라서 어깨가 여기 걸려야 되는데 여기 걸리잖아요. 그래도 난 용감하게 잘 입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외모도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고 풍채도 있고 목사님이면 덩치도 좀 있고 그런해가지고 이러면 풍기가 냄새가 확 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딱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왜 지각합니까? 일어나면 샤워해야 돼요. 샤워하면
화장해야 되고, 화장하면 머리 손질하고, 마지막에 뭐 하지요? 옷 입어. 옷 한번 입으면 온 바깥으로 옷으로 딱 차고, 요거 입었어, 요거 입었어. 양말 같아야 돼. 신발도 같아야 돼. 최소 1시간 넘게 걸리죠. 그죠? 한정은. 최소가 1시간이야. 너 왜 그래? 일찍 요새 이뻐 죽겠으면 뭐 하나 사줘야 될 걸. 오전 예배잖아. 그때는 못 나오네. 왜 그래 못 오니?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꾸미고 오는데 최소한 1시간이고 기본이 2시간인데 어떻게 와, 그걸. 샤워해야지. 뭐. 오늘 세 명이 까만 걸로 통일했네 보니까. 괜히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겉으로 풍길 때 그럴듯하게 보여야 좀 존경도 하고 이럴 텐데 딱 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까? 외모만 보고도 멸시합니까?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또 누가 와서 좀 그렇게 보이면 또 멸시를 합니다. 왜 3절에 뭡니까? 그는 무엇을 받았어? 멸시를 받았어. 멸시. 사람에게 치러버린 바 되었으며 뭘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다. 목사 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동네 북이 아닌가.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디 왔다 그랬습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남한테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 무시당하고 못 참아. 근데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간고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간고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간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한문으로 하면 간고는 영어로 하면 sorrow입니다. sorrow. 뭐지요? 슬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슬픔. 질고는 뭡니까? suffering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영어로 man of sorrow입니다. 슬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슬퍼.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슬픕니까? 기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를 영어로 하면 familiar with라는 표현을 썼어요. familiar with. 뭐가 친하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친합니까? 질고하고 친해. suffering하고. 인간적으로 막 고통을 당해서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그냥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인간들이 왜 슬퍼하는지, 슬픔이 뭔지, 육체의 고통이 뭔지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마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그래서 멸시를 당했는데 아니 안 찾아봐. 예수님이 오면은 아는 차니까 일부러 얼굴을 돌리고 갑니까? 일부러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채. 그래. 제가 여수에 있는 손양호 목사님이 있던 애양원 교회를 가봤는데 동네만 가도 미역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 딱 보면 그냥 뭐 얼굴에 형편없어. 나이 드신 어른들 보면 그냥 뭐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응? 썩어도 몰라. 그래가지고 코가 빠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입이 가고 이상해 뭐예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걸 고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딱 보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한단 말이니까 딱 오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본 척하고 가는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 당한 거지요? 한 글자로 왕따를 당했어.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우리는 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집사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대속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4절 다 같이 봅시다. 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제 그 3절하고 다르게 4절에는 슬픔이라고 표현했지요. 간고라고 하지 않고 질고는 똑같이 썼지만 슬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 질고와 슬픔이 누구 거란 말입니까? 누구 거? 우리 거라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슬픔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나는 기뻐하고 누가 슬퍼합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할 때 공부 안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 안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시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그런데 참 게으르고 악하고 죄가 많은 내가 당해야 되는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합니까? 사람 같으면 내가 당해야 되는 걸 남들 보고 일부러 당하게 만들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참 흉악한 납치 사건, 살인 사건이 생겼는데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며칠까지 잡아라 그러면 그 며칠까지 잡으면 되는데 못 잡으니까 만만한 엉뚱한 사람 잡아갖고 막 줍해갖고 네가 범인이라 해라고 엉뚱한 사람 범인으로 만들어서 치 감옥에 씹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빚지면 빚을 못 갚으면 뭐가 되는 거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 뭘까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5절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속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진림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참 그러니까 허물은 누가 범했지요? 우리들이. 그 허물에 대해서 징계는 누가 받았지요? 예수님이. 이걸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만들어준 가족인 것 같아요.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부모가 잠 못 자. 부모가. 나 억울해 죽겠어요. 아들들이 좀 잘 되고 딸들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부모가 못 먹어도 기쁠 텐데. 근데 자식들이 잘 못하고 힘들면 그런데도 자식은 잘 못해도 그냥 이래 놀아 그냥 좋아 그냥 자기는. 근데 부모는 잠 못 자고 배탈 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뭡니까? 허물은 나한테 있는데 찔림은 주님이 당한 겁니다. 죄악은 나한테 있는데 상함은 주님이 당한 겁니다.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찔리고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상함을 당하는 겁니다. 내 대신 주님이 찔리고 내 대신 주님이 상함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창에 안 찔려도 돼. 나는 상함을 입지 않아도 돼. 그래서 참 그가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려.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에서 실험을 하고 목이 마르고 죽어가고 그 대신 우리는 편안하게 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았으니까 난 징계를 받지 않아도 돼. 주님이 내 대신 고난을 받았으니까 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돼. 그래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공무원이었는데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으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70 몇 년도 이런데 70년도 80년도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은 유학입니다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참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그런 시절인데 내 아버지 월급보다 많은 돈을 내가 한 달에 썼어. 등록금 얼마나 미안합니까? 엄마 보고 그거 참 돈도 없는데 등록금도 쓰고 하숙비도 쓰고 용돈도 쓰고 책값도 쓰고 영어사전 산다고 돈 받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 받고 에센스 산다고 돈 받고 이러고 다녔으니까 나도 좀 철이 들어갖고 아버지 돈 얼마 못 버는데 이렇게 써도 되나 그렇게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참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하면서 대속의 원리를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 우리 허물 때문에 상함을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했는데 6절에 보세요. 우리는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양 같다는 말은 뭡니까?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는 것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 부모가 뭐라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살아. 정말 좀 말 좀 들으라 그러면 말 안 들어. 말 좀 들으면 될 텐데 말 안 들어. 지독하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갔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킵니까? 주님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 고생하면 결국은 그 고생이 누구한테 옵니까? 부모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다 와.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러니까 요새 부모들 해결해야 됩니다. 다 아이들 메이커 사주고 그냥 비싼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그러지 말할 때 하루에 2끼만 모이고 좁혀가지고 그냥 보내야 되는데 다 안 그러니까 그게 병이야 그게. 맞죠? 그죠? 엄마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그러면 마음이 찡 해가지고 그냥 눈물 칵칵 흘리고 나는 굶으면서 다 주고 그걸 말로 좁혀가지고 내 보내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 어깨 이거 침맞을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그분이 내일간에 다 소경이에요. 소경. 명함을 몰라. 아침이 되는지 밤이 되는지 그걸 몰라.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보래. 어릴 때 6살 때 고아도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고 여기 왔대. 그럼 앞도 못 보는데도 자기 이렇게 컸는데 뭔 걱정이니 내 쫓아 보내버려요. 그때 그렇게 못해요. 딸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 갖다 바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죠.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런데 그거 죽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 고생을 누구한테 다 시켰단 말입니까? 주님한테 다 시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렇게 참 지 마음대로 그걸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걸 참 죽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걸 주님에게 다 시켜서 주님이 벌 받도록 하고 우리는 편하게 만들어줬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심판받는 내용을 7절부터 그가 뭘 당하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은 뭡니까? 곤욕은 요즘 말로 하면 고문입니다. 고문. 잡혀와가지고 고문당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문당했죠? 채찍으로 맞았어. 지금 채찍으로 때리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난리가 날 건데. 그런데 이 뭡니까? 채찍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밑에 그 삐쩍삐쩍한 그걸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나고 이렇게 고문을 당했었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뭘 열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다고 그냥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 때 뭐였습니까? 죽는다고 말하고 광야에 나가면서 뭐 고기가 맛이 없다고 그러고 애굽에서 먹던 거 못 먹었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입을 열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여기저기 전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주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한마디 하면 주님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져도 돼. 고문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그래 자식이 잘못하면 뭐합니까? 부모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학교에서 자꾸 엄마가 오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안 간대. 내가 갔어요. 우리 동기도 초등학생 때 하도 별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그때 이 동기 때 학교에서 급식했는데 초등학생들 급식하면은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으면 엎고 난리 나고 밥 안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동기는 급식 못하니까 부모가 오라 그러더라고. 창피하니까 우리 사모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대신 갔어. 힘든 일 있으면 내가 갔다. 그걸 참고로 알아라. 그래가지고 배식해라 그래서 내가 가서 배식했다니까요. 그럼 한 번은 청소해라고 불렀어. 내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왔어. 내가 착한 목사예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갔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죄가 있어도 끌려가서 고문당하면 죄가 없다고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는데 예수님은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합니까? 고문을 당하고 두 번째는 신문을 당하고 잠 안 자고 자꾸 신문을 당하고 세 번째는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지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다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참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와서 죽음을 당해도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죠. 누구 하나 뭐 아는 체도 안 해. 슬퍼하다고도 안 해. 그거 당연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 먹어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번에 누구 만났더라? 아 맞아. 부산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응? 나는 우리 아들들이 그 저기 뭐냐 영을 받았다고 뭐 주면 마음이 찡해서 못 받겠더라 그랬더니 불뚝 뛰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내놓으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 저것들도 힘든데 마음이 찡하다 이렇게 배장거리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안 받으면 자식들이 부모 굶어도 우리 엄마는 원래 먹는 거 싫어한다고 굶어 죽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받아야 된대. 그래도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참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 어떤 분이었지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일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예수님은 뭘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는 다른 말로 뭡니까? 폭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을 한 번 행했는데 그 성전이 너무 엉망이라서 성전을 정리할 때 채찍으로 상을 엎었는데 그래도 누구는 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치지 않았어요. 상을 엎어갖고 사람들을 내보냈지 사람을 상하게 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도 아직까지 뭐 사람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군대에서 조교하면서 딱 한 번 사람을 쳤는데 치명적으로 죽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나같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군대에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뭐 내용반영에서 하사를 교육시키는 내용반영을 했는데 군대 생활 15개월 이상 한 사람 60명을 2달 동안 교육시켜서 하사로 보내는데 내무반장 그 학생 60명 중에 대표가 자기가 무슨 학기동가 무슨 동안 6단인가 7단이래. 그래야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그냥 워커블을 한번 찼는데 이 심장을 잘못 찼어. 그랬더니 그냥 거품을 막 먹고 눈동자 탁 뒤집히더니 이리 떨더니 쓰러져 버렸어. 나도 좀 죽었을 거예요. 인공호흡 시켜서 내가 살았어. 내가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난 뭐 배워도 그런 것만 배웠어요. 어디 가가지고 딱 한 번 때리면 죽이는 것만 배웠어요. 잘 못하죠. 그래 한 번 찾는데 사람이 그냥 실제로 그래서 60명이 다 달려들어가고 죽었다고 난리가 날 뻔했는데 아무튼 내가 한번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맞았으면 맞았지 어떻게 했지?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에는 뭐가 없었어요? 괴사,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강도가 있었어. 그 강도 2명하고 같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누구처럼 보이도록? 강도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서 강도처럼 죽은 사람은 그 장례를 안 치러줍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 그래가지고 버리면 그 까마귀들이 와서 파먹고 썩어갖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흉악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묘는 어디다 썼단 말입니까? 부자의 묘.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용감하게. 그래서 예수님 죽었는지 확인해보고 줬더니 그 예수님이 참 예대로 뭡니까? 향품을 넣어가지고 수의를 입혀서 아무도 초상을 안 친 그 묘에 초상을 쳤으니까 참 그때부터 이미 반전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다 가니까 10절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도 읽어보면 감동이 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 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 뜻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켜서 고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해서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도록 만들었대요. 어떻게 시대라든지 능동태나 수동태나 이만 주관태도 있는데 이 태 같은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보면 아름답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해요.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아마 사람이 소설로 쓰려고 하면 이토록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질고를 당케 하셨음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당한 모든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순종했다. 사람이 자기 뜻 이루는 거 아닙니다. 누구 뜻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하필 왜 영혼이라고 그랬을까?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영혼까지도. 몸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사활대소의 분노를 완성한 결과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참 그 복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복음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났는데 더 많이 전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길 것이요. 날이 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 길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억울하다고 죽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미련 남지 않았어. 완전히 다 이뤘고 완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돼. 끝에 마지막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우리들도 죽으면서 다 이뤘다.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면서 억울했습니까? 만족히 여겼단 말입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만족히 여겨요. 만족해. 내가 세상을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참기를 잘했고, 힘들어도 참 새벽기도 가기를 잘했고, 내가 어려도 신앙을 지키기를 잘했구나. 마지막에 죽으면서 억울해야 됩니까? 만족해야 됩니까? 만족해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인정할 때, 그때 참 만족하게 여기고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삶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는 사람. 만족, 나의 의로운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의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은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누구지요?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지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알고 지식입니다. 지식.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알고입니다. 모르면서 모르는 걸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합니까? 그건 하늘나라 못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아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두 번째는 뭐하고? 인정하고 아는 것을 옳고 추호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무엇까지 있어야 되지요?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행동, 실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 세 개가 하나가 돼서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사옵니다 한다고 천만의 콩떡입니다. 그거 보고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읽어야 되지요? 성경. 여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마지막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무 기네. 그러니까 이 12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버리고 전 사망에 이르러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동참하는 자가 기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도 되지 않지만 주님이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참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예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신 것처럼 영혼까지 멀리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집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모든 지역 모든 짐을 주의 주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살인 날 돌아보사 내 욕심
베푸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요